디모데전서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 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질문입니다. 질문이 뭐냐면, 사람들마다 이 자기 삶 가운데 최고의 관심사가 있죠. 자기 삶 가운데 최고의 관심사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뭘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 이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뭘까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뭐라는 걸 알면, 그러면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또 뭐가 되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너무나 간단해지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바다에서 그 배가 침몰을 했어요. 그래서 배가 침몰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 배가 침몰을 하고 가라앉고 있습니다. 가라앉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그러면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는 뭐가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최대 관심사.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내가 하고 있는 학업이나 이런 게 나의 최대 관심사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미장원을 가거나 내 머리에 손질을 하거나 피부 미용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나의 최대 관심사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자녀가, 나의 배우자가 혹은 부모가 그 배에 타서 지금 침몰을 하고 있는데 내 관심사가 그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다른 일에 나의 관심이 쏠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있지 않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필사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뭔가 다른 거에 나의 관심을 쏟아 부을 수가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너무나 쉽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영혼 구원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데 있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잠깐 얘기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만, 여러분, 사람들은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죠? 배가 침몰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선장하고 선원들은
그 사람들을 건지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들만 빠져나왔잖아요. 그런데 또 박근혜 정부는 어땠습니까? 그 사람들을, 그 생명을 건지는 데 관심이 있었냐? 관심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지금 보면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어떤, 그 교회의 상태는 어떤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상태는. 지금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교회는 관심이 있었냐? 이제 어떤 목사들이 그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이게 이 사람들이 목사 아니야? 할 정도로 너무나 이상한 발언들을 하더라 말이죠. 지금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데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세월호 선장이나 뭐 선원들이나 박근혜 정부나 정말 그 생명을 살리는데 관심이 없었던 그 사람들처럼 어쩌면 지금 교회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몇 개 지금 교회의 어떤 그 돌아가는 사건들을 이렇게 이제 동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지금 이제 이 사랑의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그러면서 PD 수첩인가에서 뭐 이렇게 한번 다룬 게 있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것도 참 못 봐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자 훈련을 외쳤던 교회인데 지금 와서 그 교회를 보면은 제자 훈련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교회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살펴보자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국도 만들어 놓으시고 지옥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옥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심판하신다. 이 죄인들을 심판하신단 말입니다. 심판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인들이 죽는 것과 죄인들이 죽어서 심판받는 것을 기뻐하시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한 영혼이라도 다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가서 보죠.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자, 거기 보시면 그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그냥 한 절을 다 읽겠습니다. 이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왜 주님이 빨리 안 오시냐? 왜 이렇게 주님이 더디 오시냐? 그러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 오시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은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냥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야.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것을. 그럼 멸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회개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참 이상하잖아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해요. 그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끝까지 자기는 잘못 안 했는데 그냥 주변 사람들이 다 잘못한 거야. 참 이상해요. 그죠? 예. 회개할 때를 기다리는데 회개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지만, 하나님의 심정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에스겔서를 한번 또 가서 보십시다. 에스겔서.
에스겔 18장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에스겔 18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23절.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대주제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죄인이,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해서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31절, 32절을 또 보세요.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는 죽는 자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대주제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이게 또 반복해서 말씀해요. 33장, 에스겔 33장 또 가서 보세요. 33장 11절.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나 대주제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은 정말 이 한 명이라도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참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뭐든지 하시지 않잖아요. 그죠? 억지로 안 하시잖아요. 우리가 자원해서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참 이것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이제 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할 때 참 그게 이제 인격적이신 거죠. 그죠? 무슨 일을 행하실 때 그냥 강제로 억지로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해. 그런데 너 어떻게 생각해? 허락할래? 이런 거를 그래서 우리의 허락을 받고서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죠. 자,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셔서 하나님이 사람 돼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 돼서 이 땅에 오시는 이 사건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신비로운 사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 돼서 이 땅에 오시는데 필요한 게 누구냐면 처녀예요. 처녀의 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의 몸을 아무나 그냥 하나님께서 딱 그냥 택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강압적인 힘으로 그냥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 전에 누구를 먼저 보내죠? 천사를 먼저 보내시잖아요. 천사를 먼저 보내요.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이제 1장 37절에 보면 그 다윗의 가문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인 중에 내가 복되도다.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려고 그래.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이러면서 이제 쭉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 마리아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존자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내게서 나실 바 거룩한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을 거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대저 하나님은 그 말씀 무엇에도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니까 자 38절을 보세요. 38절에 마리아가 뭐라 그러냐면 마리아가 만약에 여기서 마리아가 거부했으면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안 오십니다. 그죠?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보소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이다. 자기에게 그렇게 하시도록 어떻게 하는 거죠? 허락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허락을 받고서 잉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도 그냥 전능자, 내가 전능자잖아. 내 멋대로 내가 할 수 있어. 그러고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허락을 받고 사람의 그 마리아의 허락을 받고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이다. 이 허락을 받고 이렇게 마리아의 고백을 받고 이루시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하시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이 세상에 모든 영혼이 다 함께 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냐?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맡기셨다. 이게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기 마지막 그 장면,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이라든지, 마가복음 16장이라든지, 누가복음 24장이나,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이나,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님이 제자들을 떠나고 승천하시는 그 마지막 장면들이 묘사됩니다. 그죠? 근데 그 마지막 장면에 이제 제자들과의 그 마지막 만남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명하시는 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건데,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 이제 또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제 모든 이제 정사를 그 발 앞에 이제 두실 때까지 하늘에서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그랬다가 이제 마지막 이제 재림하실 때 그때 이제 다시 오시는 건데,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이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다 똑같은 말씀인데 뭡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에 가서 보면은 뭐라 그래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모든 피조물에게 뭘 전하라고요? 복음을 선포하라. 복음을 선포하라.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 명하신 이 마지막 당부가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만들어라. 이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만들어라.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우리 성경에서는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 영어나 헬라어를 보면은 이게 make disciple이에요. make disciple. 그러니까 제자를 어떻게 하라는 거죠?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를 만들어라.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를 만들려고 했지, 목사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목사가 되면 뭐가 되게 뭐 굉장히 큰 거 한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뭘 만들어라? 제자를 만들어라. 그것도 선교사를 만들어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선교사를 만들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뭘 만들어라? 제자를 만들어라. 근데 또 뭐 선교사로 나가면 크게 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선교사로 만들어라 이게 아닙니다. 뭘 만들어라? 제자를 만들어라. 제자를 만들어라. 또 신학교 교수 만들려고 그랬습니까? 신학교 교수 만들려고 안 그랬습니다. 근데 또 신학교 교수 되면은 뭐 되게 뭐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신학교 교수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뭐 만들라고요? 제자 만들어라. 제자 만들어라.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거 교인을 많이 만들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교인 만들으라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교인 만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뭘 만들으라고요? 제자를 만들어라. 제자를 만들어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후의 관심사는 제자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한다. 영혼 구원한다.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질문을 해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제자가 돼야지 되는가? 예수 믿는 거하고 제자하고 뭐가 다른가? 다른 게 없다 그랬죠. 예수 믿으면 제자가 되는 거라 그랬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근데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그래요? 사람들은 이거를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오늘 이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어쩌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오면은 많은 영혼을 구원했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제자가 아닌데 목사할 수 있습니다. 제자가 아닌데 선교사로 나갈 수 있습니다. 제자가 아닌데 신학교 교수도 할 수 있습니다. 제자가 아닌데 총회장도 할 수 있습니다. 참 이제 교회가 이 정도일까도 싶은데 뭐 이건 몇 년 전에 일어난 얘기입니다만 뭐 어떤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인가 뭐 거기 어떤 목사들끼리 서로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감정이 쌓이니까 이게 칼부림까지 뭐 노회장인지 총회장인지 뭐 했다는 사람이 말이죠. 칼을 품고 어떤 목사를 찾아가 가지고 여기 아무도 없지 다 확인하고 여기 뭐 먹고 자고 하는 부목사 하나 있는데 그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한참 얘기하다가 그냥 칼로 훅짜 그러고서 그냥 그게 녹음이 돼 있어요. 훅짜 그러고 찔른 거예요. 참 이게 이런 사람들이 목사도 하고 총회장도 하고 뭐 신학교 교수도 하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참 한심한 노릇입니다만 이게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게 교회의 현실인데 정말 지금 예수 믿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을 구분할 수 없는데 이거를 구분해서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구분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가 뭐라 그랬어요? 제자는 배우고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자는 배우고 따르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예수님을 따를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내가 나는 아직 예수의 제자는 아니지만 나 예수 믿어.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네? 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정말 그분을
정말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셨다. 내가 그분을 따르기로 작정을 했다. 여러분, 그러면 그분의 최대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분의 최대의 관심사가 뭐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그러면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는 어떻게 변해지됩니까?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도 그분의 최대의 관심사가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잠깐 또 기억을 하시면, 하나님이 사람 돼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가, 목적을 가지고 오신 거 아닙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분이 오셨는데, 그냥 막연하게 그냥 놀러나 갔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데, 거기에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게 속죄의 제사예요. 이 속죄의 제사. 우리의 구원을 위한 속죄의 제물로 자기의 몸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이 지구촌 안에 사는 사람들로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셨습니다. 이 일만큼은 이 지구촌 안에 사는 사람이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이루어 주신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대속에 죽음을 죽어주시고 마귀를 멸해야 되는데,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는 이분이 뭐 하셔야 된다고요? 부활하셔야 돼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이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뭐를 항상 전제로 한다고 했죠? 죽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부활하러 오신 건데, 이 세상에 사람이 아무도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러 오셨는데,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죽음을 먼저 겪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죽을 수 있는 몸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죽을 수 있는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죽고 부활하신 겁니다. 자, 그랬는데 이거는 이 세상 사람이 아무도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일은 다 주님께서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100%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 땅에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지구촌에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게 영혼 구원, 우리가 구원 받아야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냐? 그냥 하나님이 홀로, 솔로로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제자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셔서 성령과 함께 팀으로 짝을 이루어서 주님과 더불어 하는 일이 이 세상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로 만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걸 살펴본 겁니다만, 이제 이 제자도의 원리가 있다고 했죠. 제자를 만드는데, 이 제자를 만드는 이 원리를 저도 목회 20년 하는 동안 잘못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했습니다. 이 제자 만드는데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면 제자 만드는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 만드는 원리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제자는 뭘로 만들어진다? 복음으로만 만들어진다. 제자는 뭘로 만들어진다? 복음으로 만들어진다. 복음으로만 만들어진다. 복음으로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니까 이 복음의 핵심, 복음의 중심,
복음의 포커스가 부활이었었는데 수세기를 흐르면서 수세기 후에 이 포커스가 뭘로 옮겨졌다 그랬죠? 십자가로 옮겨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가 성경에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자들이 막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막 만들어졌는데 이때에 사도들이 제자들이 다니면서 계속 선포했던 게 뭐냐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이거를 선포하고 다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들이다 이러면서 막 선포하고 다니니까 제자들이 막 생겨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아시아에 유럽에 아프리카에 막 제자들이 만들어졌는데 수세기가 지나면서 이 복음의 핵심을 이 부활에서 예수의 죽음으로 싹 옮겨버리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거기가 중동은 싹 이슬람화 되어졌잖아요. 여러분 유럽이 지금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프리카는 어떻습니까? 자, 이게 문제가 어디서부터 생겼는가를 우리가 이렇게 추적을 해서 가서 보면 이 복음의 포커스가 지금 잘못 띄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제자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봐야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다른 원리가 있다고 했죠. 제자는 복음으로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는 최소한 2명 이상을 만들어야지 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명을 만든다 그러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평생 우리의 평생 동안 2명 제자를 만든다 그러면 가능한 일 아닐까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이 10사람이 나가서 2명씩을 제자를 만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쉽게 한번 해보자고, 쉽게. 10명이 나가서 한 사람이 각자가 10사람씩 제자를 만들었다. 그러면 100억이라고 하는 인구가 몇 세대를 지나면 만들어지는지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10명이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한 명이 10명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세대가 지나면 몇 명이 만들어지는 거죠? 10 곱하기 10 하면 100명. 100명이 만들어지잖아요. 한 사람이 나가서 10명씩 만들었어요. 10명이. 그러면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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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 하고 10개면 100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그 100명이 나갔어요. 한 사람이 10명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제너레이션이 끝나면 몇 명의 제자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1000명. 근데 이 1000명이 또 나가서 한 사람이 또 10명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제너레이션에 몇 명이 생기는 거죠? 10,000명. 10,000명이 나가서 또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몇 명이 돼요? 10만 맞아요? 그럼 10만이 나가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만 되죠? 그 다음에 100만이 나가서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1000만 되죠? 1000만이 나가서 또 그렇게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몇 명이에요? 억이죠, 억. 억인데 이 억만 명이 나가서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억 되죠?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라고 그래요? 74? 근데 이 15억의 인구가 또 나갔습니다. 한 사람 10명씩을 했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 됩니까? 100억 되잖아요. 100억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몇 제너레이션 걸쳤죠? 9번. 9번 하니까 100억이 돼버렸습니다. 10명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10명으로 시작했는데 9번 하니까 100억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10명이 나가서 9번 뒤집어 엎으니까 100억이 됐는데 그냥 10명 하는 거 힘들다. 2명씩만 하자고, 2명씩만. 그러고 그냥 2명씩만 했다고 그래요. 2명씩만. 10명이 시작했습니다. 2명씩 제자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100억이 되려면 몇 번 뒤집어 엎으면 된다고요? 30번.
30번. 30번만 그렇게 하면 우리가 2명씩만 하더라도 30번만 그렇게 해준다면 30번이 끝나면 100억이 돼요. 100억.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자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멋있게 한다고 하더라도 제자가 아니면 이 사람은 뭘 못해요? 재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대형교회 목사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제자가 아니면 뭐가 안 돼요? 재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많이 끌어다 모을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떤 사람이 1인 시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1인 시위 한 게 자기 아들이 17살이 됐는데 17년을 키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애가 아닌 거예요. DNA 검사를 해보니까 목사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1인 시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방송에서 이제 그 제보가 들어오니까 나가서 취재하고 거기서 이제 취재하다가 뭐 목사가 딱 잡아떼니까 또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DNA 검사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99%인가 99% 이게 자기가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니래.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떠났죠. 많은 사람들이 상당 부분이 떠났겠죠. 근데 거기에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예요. 노인들이 많이 가고 많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니 왜 가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밥 주고 돈 주잖아. 다 봉투를 하나씩 가지고 와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2,000원, 어떤 사람은 3,000원 들어있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우리가 근원적인 부분을 들어가서 살펴보면 뭐가 문제예요? 복음이 문제다. 복음이 문제다. 여러분 제자를 만드는데 뭘로 만들어진다고요? 복음으로 만들어진다. 복음으로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복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이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분을 아무도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거를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너무나도 확실한 이 증거를 가지고 예수 이분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선포해야 예수가 하나님의 사람 되신 분이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겁니까? 부활. 부활을 선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못 알아봐요. 그래서 막연한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거대한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쉬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구원의 조건을 하나 다르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조건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이게. 자기 나름대로 이게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야라고 해석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 나 교회 출석하거든? 나 교회 다녀.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게 또 웃긴 거예요. 조금 대형 교회를 출석하면 목에 뭐가 들어요? 힘이 들어가. 아니, 그게 되게 웃기는 건데. 네? 나 소망교회 다니거든? 나 사랑의 교회 다니거든? 이러면서 목에다 힘을 준단 말입니다. 웃기는 거예요, 진짜. 자,
성경은 그래서 분명하게 이 하나님 자체가 그냥 두루뭉실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그냥 애매모호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받는지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구원을 하는데, 자,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구원을 받느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까? 제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 얘기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어떤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알아야지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때 어떤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냐면, 이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자,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야, 이거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분이 오셔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이 구원의 조건이 되버린 겁니다. 다른 거는 없어요. 이것만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얘기를 안 해주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 이렇게 얘기해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자기 멋대로 해석한다니까.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한다니까. 나 교회에서 봉사 많이 했거든? 예수 안 믿고도 다 봉사할 수 있습니다. 나 선한 일 되게 많이 했거든? 웃기고 앉았네. 아니, 누가 볼 때 선한 일이라고 쳐주는 겁니까, 그거를? 자기가 볼 때. 그 기준이 누구야?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복음이 초점이 어디 가야 되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이 쉬프트되어서 초점이 예수의 죽음에 초점이 이렇게 가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다시 되돌려야 돼요. 어디로? 부활로 되돌려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의 초점을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바꿔서 이제 다시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복음을 선포해 줘야만 뭐가 만들어진다? 제자들이 만들어진다. 영혼들이 구원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 누누이 얘기하는 겁니다만, 여러분, 누군가가 십자가에 달렸다. 그리고 누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탁 찔렀다. 여러분, 이거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은 거는 믿어야 돼! 안 그래도 알아요. 죽었다! 이거는 누가 십자가에 달렸다 그러면 이거는 죽은 겁니다.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꼭 가서 믿어야 돼, 믿습니다, 이렇게 안 해도 이거는 그냥 다 아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창에 찔리고 이 손과 발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은 이 사람이 사흘 만에 죽은 자라면 부활하셨다 그러면 이거는 믿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믿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부활하신 이 사건을 먼저 본 이 여자들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난 이 여자들이 그냥 제자들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았다 하고 얘기를 해도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안 믿었잖아요.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딱 처음에 찾아오셔서 뭘 가지고 꾸짖으신 거예요? 아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다! 이거를 얘기해 주는데 안 믿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꾸짖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 뭘 꾸짖으시냐? 부활을 안 믿으면 꾸짖으시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나 정확해지는 거죠. 우리가 뭘 선포해야지 되는지 너무나 정확해지는 거예요. 뭘 선포해야 영혼이 구원받고 제자가 만들어지냐? 부활이다. 우리의 초점, 복음의 초점, 예배의 초점, 기독교의 초점, 핵심이 어디로 가야 돼요? 부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 다윗의 뿌리인데 다윗의 자손이 되신 분이야.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분이야. 이게 정확하게 증거되고 선포되어져야만 이거를 마음에 믿는 사람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이거를 들어야만 듣는 사람 중에 마음에 준비가 된 사람은 마음을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 우리 교회 현실을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이 교회 현실이 뭐냐면 제자가 아닌 사람들도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들은 제자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설명하지 않는 게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이유를 생각해보면 간단한데 자기들이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에 관심이 없냐?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최대 관심이 뭐라고 했어요? 영혼 구원이다. 근데 여기에 관심이 없다면 주님의 관심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무슨 질문을 해봐야 됩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뭐 학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직장을 다닐 수도 있고 잠깐 어떤 일을 하든 지금 현재 나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인가? 이거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내 인생에 있어서 나의 최고의 관심사가 내 최대 관심사가 영혼 구원이 있지 않으면 나는 제자 맞아요? 우리의 최대 관심이 영혼 구원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과 같은 사람이냐면 세월호 선장, 선원들, 박근혜 정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침몰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침몰해 가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들이 죽기 전까지 기회가 있잖아요. 복음 선포하고 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올 기회가 있는데 우리가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누가 이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영혼 구원에 최대 관심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그러면 이제 정말 나는 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게 내 마음에 믿어진 사람인지 아닌지 알게 될 거예요. 정말 영혼 구원하는 이 일이 내 일생 일대에 가장 중요한 일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두 명 제자 만드는 일도 하지 못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쫙 돌아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제가 4, 50년 남았겠습니까? 아니죠. 진짜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급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2명 이상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30번만? 근데 그거는 10명이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10명이 했을 때.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2명씩만 하면 더 빨리 주님의 나라가 하니까. 정말 이 복음을 마음에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 영혼 구원이 최대 관심사가 되어져서 나도 구원받고 좋아하는 영혼들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